돌아가서요.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좀 돌아가서 그 부활을 처음 목격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부활을 처음 목격한 자들의 이 모습은 반드시 그 부활을 목격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 탄생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누가 조직해서 만든 것 같지만 절대 교회 탄생은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또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됐지 라고 이렇게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성령 임하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태생, 그 현장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부활을 처음 목격한 자들이, 즉 사도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교회를 너무 건물, 조직, 시스템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죠. 실제 나타난 교회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부활을 증언한 이들의 그 소식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초대 교회를 형성했고 그들은 반드시 공동체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처음에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를 죽인 자들 앞에서 부활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언을 하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거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담대하게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자, 오늘 그 증거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는데 사실은 2장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오늘 다 읽지는 못했고요. 근데 결국 이 설교를 요약해보면 이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결국 이거예요. 요점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올리시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실 그 당시 권력을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거 대단한 지금 증언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은, 그렇게 해서 쭉 그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로다. 3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신들이 이 일에 대해 증인인 것을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증인이란 말은 원래 법정 용어예요, 그죠? 법정 용어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보고 들은 사실을 전하는 사람, 보고 들은 사실을 전하는 사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때, 진실성을 가릴 때 이 증인이 사용되고 있죠. 여러분, 이 증인은 구약의 예를 들어봐도 그 어떤 법에서 죄 있는 자로 죄를 물으려면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2사람 이상이 증언을 해야만 죄를 물을 수가 있다고요. 사실은 이 증인이라는 용어가 이 당시의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생긴 용어가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율법에서 있었던 용어이에요. 법정 용어죠, 법정 용어. 근데 우리가 이래다 증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왜 부활에 다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부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부활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 부활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부활을 이해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그 예수님 부활에 대한 예언,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부활의 예언을 성취한 것으로 부활의 사실을 증언했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을 설명한다든지 부활을 이해시키다든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걸 증언하는 것이에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 것이죠. 즉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방식으로 부활을 전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부활을 설명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왜 그렇게 전했죠? 자, 우선 여러분, 현실적으로 부활은 증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부활이 증명되려면 반복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부활은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과거로 증명된다는 것은 과거의 일이 현재도 경험에서 검증돼야 되지요. 여러분, 그때 부활이 있었다면 지금도 부활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 해당되고 마지막 날에 이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에 할 것은 믿지만 부활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증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하죠. 자신들이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목격했다는 증언을 합니다. 즉 결국 이 부활의 전하는 방법은 즉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참 복음의 신비인데요. 즉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왜 부활을 목격해도 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부활을 전한다는 건 여러분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생명을 거는 일인데 왜 이들이 다 부활을 목격했다고 다 부활을 꼭 전해야 됐어요? 근데 이들은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서도 부활을 증언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이 주님의 명령.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올려주세요.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제3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인데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이 두 사건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왜 초대교회 사도들은 십자가의 죽음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하긴 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 이 정도지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날처럼 막 이렇게 굉장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어디서나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부활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틴에서 이 예수가, 선지자격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활은 모든 사람이 목격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목격한 자들이지만 모든 사람이 목격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만 전하면 되는 것이죠. 이미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당시는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언했던 것은 결국 예수님의 복음 전도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즉 하나님 나라를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행하신 일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해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 직전에는 전부 다 이걸로 결론을 맺어요. 우리가 지상 명령에 그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 여러분, 마지막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설명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자리에서 승천 직전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해상시킵니다. 3년 내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이 증인의 사명은 뭐 전도의 소질이 있고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실은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죠. 여러분, 항상 모든 사복음서다 결국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직전엔 전부 다 동일하게 이 복음 전도 명령을 내리세요. 즉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며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결국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개인적 관점에서 증인이 되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너희가 성령이 마시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결국 이 증인이 결국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그러면 예수님 교회를 세울 때만 뭐 벼락이 떨어지고 무슨 매일 기적이 일어나서 사실 교회가 된 것 같지만, 물론 복음의 능력과 기적은 나타났어요. 교회가 무슨 신비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같지만, 부활을 전했을 때 그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생기고 그들이 주님을 경배하면서 교회로 2000년 전에 시작됐다는 사실, 그것이 2000년 동안 지금 이어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결국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었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개인적 간접 부활의 증인이 되는 세 가지 자격과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첫 번째, 예수님 부활의 사실을 목격했거나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법정에서 증인이 되려면 그 현장을 목격한 자여야 됩니다. 증인은 여러분 참고인이나 감정인과는 다릅니다. 반드시 현장이나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자여야 됩니다. 목격하지 않은 자나 직접 들은 자는 듣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를 배신하고 제자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갔잖아요. 그 제자가 하나 비었어요. 그 제자 하나 선택할 때 여러분 조건이 뭐였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내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부활의 목격자가 중요했던 것이죠. 반드시 보고 부활을 목격한 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아까 좀 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목격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떼어보세요. 개박에 보이시고, 이거 베드로죠? 후에 12제자에 보였죠? 그 500의 형제 일시에 좀 보이게 됐어요. 자, 요 정도예요. 그 다음에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전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습니다. 남겨줘봐요. 그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의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해요. 바울이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자신은 만삭되지 못한 바울도 부활의 목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했을 때 바울은 목격자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사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제자들처럼 바울은 그렇게 만난 게 아니라 담에서 도상에서 한상주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 승천하기 직전에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자는 아니에요. 바울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하면, 부활의 목격자가 많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스라엘 그 땅에 다 좀 나타나셨어야 되는데 안 나타나셨다고요. 몇몇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자,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자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에요? 자, 여기 비밀은 결국은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믿은 사람들도 부활의 목격자라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근데 결국 제자들에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차례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삶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자들 안 믿었죠, 여러분.
안 믿었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그들은 안 믿었다고.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가가지고 아니 예수님 앞에 두고도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어디 있냐고 울면서 찾아내라 그러죠. 여러분, 그 앞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을 들이대면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부활을 사실은 예수님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육체로 계신 예수님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사진으로는 많이 봤겠지만.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믿고 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목격자는 육신의 눈으로 꼭 부활을 본 자만은 아니에요. 그 처음에 사도들이 본 부활을 증언한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믿은 사람들도 부활의 목격자라는 사실을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정확하게 믿는 것이에요. 응?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도마라고 그러죠. 도마가 있는데 도마는 해이주의자였어요.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나타났을 때 도마는 없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마가 하는 이야기가 그는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창자고는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원래 해이주의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 여기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절대 내가 확인해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 그 말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럼 그 앞에 꼬꾸라지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을 이미 들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손 갖다가 여기서 내 손 넣어봐. 못자국 난 손에 옆구리에 손에 넣어봐. 이렇게가 예수님도 무서우세요. 넣어보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고 하는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9절, 자 이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럽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을 목격해서 부활을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듣고 믿는 자들이 대부분일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지금 몇몇 사람은 부활을 목격했어요, 사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후의 사람들은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 부활을 믿어요. 오히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했다는 의미가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봐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안 믿어요. 여러분, 지금 증거가 부족해서 하나님 안 믿고 있을까요, 사람들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방법이 자꾸 꿈에 나타나고 뭐 음성이 들려주고 뭔가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것들이 참 요긴할 때가 있죠, 여러분. 내가 조금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이.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도 3년 내내 가르치는데도 제자들 믿었어요? 안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을 직접 같이 다녀놓고도 말이야. 아니, 그 앞에 예수님을 다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도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결국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은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육신으로 목격한 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과 선을 깨닫고 믿는 자들이 결국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인이라는 증거가 뭔가? 우리에게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가 도행하고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이게 부활을 우리가 목격한 자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증인의 첫 번째 조건과 자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보고 믿은 바를 전하는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보고 들었다 하더라도 법정에 나가서 증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여기 가다 보면 지금도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프랜카드를 여러분 쉽게 봅니다. 대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가족들이 사고에 대한 제보를 정말 기다리는데 안타깝게 제보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상금까지 밑에 써놓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고 좀 이 제보를 해달라고 증인을 찾고 있어요. 근데 좀처럼 이 경찰서에 이 제보자가 잘 안 온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아이고, 이 남의 사건에 끼어들어가지고 오라 가라 이거 귀찮고 힘들고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또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뭐 나만 봤나? 다른 사람 다 봤을 텐데 그때 차 지나갈 때 다 붙는데 뭐 나만 봤나? 어떤 사람이 증언하겠지 하고 자신을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격자가 모두 증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사실을 기억해요. 모든 목격자가 증인이 되는 건 그게 목격자라 증인은 달라요. 실제로 사건을 목격하고도 증언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국 여러분, 목격자는 목격자일 뿐이에요. 증인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증인이냐? 내가 꼭 증언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 소명이 있는 사람만이 증인이 됩니다. 결국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목격자로 머물리는 것이죠.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냥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알고 지나가는 것이 목격자일 뿐이죠. 또 한 사람은 증인으로 삽니다. 이 사람은 분명 똑같이 아까 목격자와 동일하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왜죠? 증인이라는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신 거예요. 이 소명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냄받은 자의 소명 없이는 참된 증인은 될 수 없어요. 그냥 목격자일 뿐이죠. 결국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증인으로 보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소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지만 그냥 목격자로 얼마든지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이게 두 번째, 반드시 증인은 소명이 있어야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로 끝나서는 증인의 사명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소명이 있어도 여러분, 능력이 없이 전할 수 없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걸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오늘 이 소명을 주면서 말이에요, 너희들이 증인이다 하고 끝을 맺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 이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나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소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야기하면서 소명을 주면서 그냥 가면 안 된다. 반드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었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부활을 분명히 목격했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목격자가 됐다 그래서 뭐가 소명을 받았다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요. 언제 제자들이 변해요? 예수님 승천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은 완전히 바뀝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정말 능력 있는 전도자들, 증인들로 살아가지요. 결국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이들이 증인된 삶을 살지 소명 받았다고 증인된 삶을 사는 건 아니었어요.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무장되고서 본격적인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게 개인적 관점에서 증인의 조건과 자기를 살펴봤는데, 반드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증인의 삶을 사는데 그 양식이 공동체로 그들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 탄생되는 것이거든요. 자, 목격에서 개인적으로 부활의 증인되는 건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공동체 삶을 통해서, 즉 개인으로 믿을 때는 예수를 개인으로 다 우리가 다 믿었잖아요. 근데 존재할 때는 공동체로 그들이 존재했고, 그리고 그 공동체 삶을 통하여 부활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되었을 때 개인이었어요? 강력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의 삶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개인으로 이해하면 이거 반쪽짜리밖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와 교회를 같이 보는 이유는 결국 그들이 개인적으로 부활의 증인이었는데 그 양식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 2장 42절이야. 자, 길지만 한번 떼어보세요.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한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이 보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 2장 42절 이 초대교회 모습 보세요.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 이게 부활의 공동체였어요. 부활의 증인 공동체.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단순한 교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밥상 공동체에서 물건을 통용하고 기도에 힘쓰고 정말 주님을 모시는 큰 그룹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생활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반드시 공동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이게 사실 그 로마의 핍박과 이 로마의 환란의 시대 이겨낼 수 있는 초대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였어요. 한마디로 생활 공동체로 살아갔다는 것이고,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여러분 코이노이아입니다. 우리 코이노 번역해서 교제, 교통거리죠. 코이노이아. 이 코이노 용어가 헬라 중요한 용어인데 여러분, 언제 코이노를 쓰면 결혼할 때, 결혼하면 두 사람이 운명을 같이 하잖아. 이때 코이노이아입니다. 사업을 동업할 때 코이노이아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같이 하면 같이 망하더니 같이 잘 되는 거지. 누구나 하나 되고 누구나 안 될 수 없죠. 사업을 같이 할 때 코이노이아입니다. 파트너십이라는 용어가 코이노이아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단순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걸 끝나지 않냐고 삶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 공동체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 모습 보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양식에 우린 좀 살펴봐야 돼요. 오늘의 교회는 여러분 2000년 전 교회랑 참 다른 모습은 이런 거라 생각해요. 오히려 많은 성경 공부, 신학 프로그램 이런 것은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그들 속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코이노야입니다. 생활 공동체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강조한 것이 뭐였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름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실 사랑하는 교훈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을 줍니다. 여러분, 이들이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 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근데 말로만 사랑이 아니었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 서로 섬기며 돌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물건을 아낌없이 나누고 가난한 성도를 보살피고 재산과 소유를 팔기 인색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들을 그래서 저는 생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삶을 살았는데 이건 강력한 하나의 그들의 받침이었거든요. 기초였어요. 만약 이들이 이런 공동체 아니었던들 그들이 과연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날 이런 기독교회가 이렇게 2000년 동안 이렇게 역사를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얼마나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도저히 교회가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로마가 핍박했는데 그 거대한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 공동체였어요. 서로 이들이 함께 똘똘 뭉쳐서 나누고 삶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 예배하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던 것이죠. 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 관점에서만 요즘 이렇게 신앙을 보는 것 같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소중하고 우리에게는 그냥 내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뭐 이런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요, 우리가 그 지체들이요. 여러분, 성경의 이 표현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이고 교회가 우린 각 지체들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사실 부활의 증인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정말 공동체의 중요성,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건 우리의 단순히 생존 양식에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지상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개인에게 준 사명인 동시에 공동체의 사명이지 개인으로 떨어뜨려서는 사명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가 좀 목장 모임이나 우리의 소그룹 모임,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이유는 다 연결된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강조되어야만, 이것이 확인되어야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삶의 실제를 살아가려면 세 가지를 먼저 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래서 내 개인에서 끝난다면 그건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그 신앙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한번 이 세 가지를 정말 나는 확인되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내가 정말 내 삶이 소명인가 하는 것이에요. 즉, 내 삶이 하나님 부르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삶이 소명일 때만이 증인된 삶이 가능해요. 내 삶이 부르심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증인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믿는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했는데 그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난 가지고 있는가? 그거보다 그냥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저 내 삶이 그냥 우연히 떨어진 거죠, 어쩌다가. 그러니까 우연히 이런 마인드로는 사실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명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직장, 이 대한민국에 나를 부르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던 확신, 이게 소명이죠,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하면 꼭 나는 목사로 부르심 받지 않았고, 난 선교사로 부르심 받지 않았고, 나는 뭐 정말 열정적인 장로나 권사님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맞습니다. 모두 목사로 부름받지도 않고, 모두가 선교사 부름받지도 않고, 모두가 장로 부름받지도 않았죠,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너무 우리는 어떤 전도 행위를 포커스를 맞추는데 결국 내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현현과 현존이 드러나는 것이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현현.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안 계신데 나를 통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 것이 보여요. 현존. 예수님의 일이 지금 예수님 육체로 계시지 않은데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던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하셨더니 가르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이 일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육체로 계시지 않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뭐 삶의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았든 그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 한 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복음전도를 결국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증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죠. 결국 소명입니다. 내 삶이 부르심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럴 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나는 그 복음 전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나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 복음 전도체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일하실 때는 공동체를 일하신다는 것, 교회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우리를 솔로로 부르지 않으시고 코러스로 부르셨다니까요. 함께 일하도록 교회 공동체로. 이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걸 확인하지 못하고 너무 전도를 개인적인 열심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개인이 순종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팀으로 일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각하면 늘 예배 드리는 거 생각하면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죠. 근데 또 하나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는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두셨어요. 만약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두었다면 우리를 천상에 데려가셔야지. 그 좋은 천상에 데려가셔서 예배만 날마다 드려야지. 왜 이 땅에 우리를 두셨겠어요? 세상을 구원하라고. 세상,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로.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들에게 기독교는 왜 그렇게 전도하냐 그럽니다. 그거는 기독교의 태생이 그래요. 교회는 왜 이렇게 전도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인데, 여러분. 그게 좀 유별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와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나는 정말 이런 교회 공동체에 속했는가? 여러분, 교회가 모이면 되는데 예배만 드리고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참된 교회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끼리만의 모임으로 만약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교회가 종교단체 모임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명령하신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를 어떤 누가 시스템으로 만들고 조직으로 하지 않았거든. 교회는 부활을 증언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교회가 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교회 얘기 별로 안 했습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교회 이야기는 전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결국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 그 존재하고 속해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 여러분, 올해 우리가 찾는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데 단순히 교회 인원수 늘리자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결과적으로 교회 뭐 인원수가 늘어나겠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예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이끄는 일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니까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지, 교회 우리끼리도 잘 운영되는데 굳이. 여러분, 그렇게 현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사명을 확인하는 것. 나는 거기에 속했는지 확인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죠. 내가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일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초대 성도들,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은 전도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 초대교회에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성령님의 순종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인도함을 받았을 때, 순종했을 때 여러분, 복음 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는 전도 훈련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요, 그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반드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누굴 만났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를 점검하게 되고 예수님을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성령님이 당연히 누굴 만났는데 괜히 자꾸 마음에 끌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성령의 소원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소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순종하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내가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요? 난 나팔수거든요. 나팔수의 수고를 감당하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전도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시합니다.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또 그 사람한테는 말 잘 못하는데 또 나는 또 사랑이 없는데 나는 또 뭐가 안 되는, 이러면서 결국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마음을 드리면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의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우린 정말 부활의 증인입니까? 정말 우린 부활 증인 공동체입니까? 주영한교회는? 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아멘이라고 분명히 대답하실 거예요. 분명히 교리고 우리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문제는 왜 우리가 크게 대답하지 못하느냐,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생활 속에 증인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이론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 근데 생각을 왜 우리가 그러면 생활에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있다면 내 삶이 먼저 바빠. 또 내가 지금 내 삶 밝기도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여러분 시간 낼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이렇게 지금 생존이 전쟁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시간을 내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할 수 있는가? 근데 이 자체가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이게 복음을 전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당연히 복음 전도 증인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절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열정과 열심, 전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몇 사람 전도해서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전도하는 건 사실 위험합니다. 저는 늘 경계하는 부분이에요. 전도왕을 만들고 좀 격려할 필요는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결국 성령과 함께 살면,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그 성령에서 내 안에 소원을 주시고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뭘 가르칠 것이고, 특히 안 믿는 사람 만났을 때 내가 할 말까지 다 너희 입에 넣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결국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사실 저는 어떤 교회가
결국 복음 전하는 교회, 증인된 삶을 사는가? 성령과 늘 동행하는 성도와 교회면 당연히 복음 전합니다. 이게 성경적 진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 세계 10대 브랜드 기업을 보았어요. 브랜드 가치 가장 높은 기업이 어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상과 똑같더라고요. 애플입니다. 애플이 1위인데 2,412억 달러. 2,412억 달러 되죠? 뭐 한 2,000조 되나요? 우리 한국도 1위가 애플이에요. 2위가 구글입니다. 구글.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사고요. 근데 4위가 좀요. 아마존이 4위더라. 4위. 아마존. 5위가 페이스북이고 6위가 코카콜라입니다. 그리고 7위가 디즈니랜드고 드디어 8위가 삼성전자. 한국의 삼성전자가 504억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9위가 그 여자들이 좀 루이비통이 9위더라고요. 10위가 맥도날드예요. 근데 국내 브랜드 가치는 제1위는 물론 삼성전자고 2위가 현대자동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3위가 LG전자예요. 제가 왜 이거보다 뭔가 생각이 딱 나면 결국 브랜드가 돈을 벌게 하는 거거든요. 이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돈을 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피는 거죠, 여러분. 브랜드 하나가 주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교회 브랜드 힘은 뭘까? 여러분, 교회를 정말 교회되게 하는 브랜드 힘은 뭘까? 저는 성령님이에요.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교회들이 지금 이론적으로 증인돼야 되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증인된 교회, 증인된 성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교회되기는 브랜드 가치는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하고 성령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인가에 따라서 결국 그 브랜드 가치가 돈을 벌게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성령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결국 증인된 삶, 증인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계절에 그냥 이론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진짜 진정으로 우리가 부활의 삶은 증인인 삶이거든요. 증인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정말 매일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 부활의 증인 사명을 감당하고 또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되는 주영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 시간 잠깐 나갑시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자, 이 찬송 잘 안 해보는 찬송인데 한번, 그러나 다 아시는 찬송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